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도 출애굽기였는데 이번 주도 또 출애굽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앞부분의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20장을 생각하려면 19장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명하기를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 태풍보다 훨씬 더 광경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겠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만나고 우리에게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한 그 내용이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원래는 십계명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내용을 못 듣고 천둥 번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어떻게 너와 나는 계약을 했다, 계약 썼다라고 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오늘 이 명령이니까 이 명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명령이거든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부터 바르게 알라, 바르게 배우라 이렇게 되겠죠. 예배라는 단어는 본문에 나오지 않고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는 제사였죠. 구약의 제사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구약의 제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그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 중심이고 신약에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예배의 원리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예배에 관해서 주시는 교훈을 조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이건 바로 앞에 십계명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관한 형상을 교회에서 금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금하는가? 다른 데 가면 다 이제 상이 다 있잖아요. 절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상인데, 왜 교회는 형상을 못 만들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하곤 하시는데, 왜냐하면,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가지는 본래 뜻은 속이 비었다는 말이거든요. 텅 비었다는 말.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고 사람들이 막 가서 절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대상은 없는데 하나님은 실존이 계시잖아요. 실체가 계신 분이시니까 굳이 그딴 껍데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형상도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표현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그 실체를 온전히 표현할 만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뒤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관련된 것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상화가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놋뱀도 나중에 우상화가 되잖아요. 느후수단이라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일종의 우상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교해서 어떤 것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아마 이런 예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뒤에 보면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 생각에는 은이 너무 귀하고 금도 귀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은이나 금이 우리한테나 귀하지 하나님한테는 귀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돌이나 쇠나 은이나 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내한테 귀하다고 바쳐봤자, 그것으로 하나님 형상 만들어봤자 오히려 더 우상화만 가속화될 뿐, 내 눈에 금이 귀하다 보니까 금 자체가 귀한 것을 가지고 그 형상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안 귀하게 여기니까 될까 봐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또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24절하고 25절 보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듬은 돌로 그리고 23절에는 토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토단을.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나오는데, 흙이라 그래서 이제 흙으로 막 벽돌을 만들어 쌓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라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연주의를 좋아하셔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우선은 배경적인 해석인데, 그 당시에 근동의 제사들이 그 동일하게 제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제단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제단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신학적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안 하시고, 사실 뒤에 나타나는 24장, 25, 26절까지 보면 제단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십니다.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들며 어떻게 만들며, 성막에 들어가는 제단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굳이 말하면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방식대로 만들지 말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단의 양식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양식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문맥 가지고 보겠습니다. 문맥을 가지고 보는 세 번째 해석인데, 그것은 앞에 은이나 금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부각되게 하지 말라. 이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각되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부각되어져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금하는 게 아닌가.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세요. 앞에 하나님에 관한 형상, 은이나 금으로 만든 형상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제단도 예배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거에 더 좋을수록, 더 아름다울수록 좋지 아니한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다든지 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물이 뭐가 번쩍번쩍 한다든지,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찬양대가 서울에 한 200명씩 있어가지고 그런 찬양대 찬양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초점이 흐르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제 제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찬양대가 찬양을 굉장히 잘 드리면 박수를 치자고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찬양대 잘했으니까 박수를 치자. 그렇게 되면 그 찬양대에게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수를 친다, 이게 뭐냐? 원래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찬양하다라는 원래 단어 속에 박수를 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 말고. 그러니까 찬양대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찬양했는데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신데 찬양대에게 찬양을 했어 우리가.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우리 생각에 금이나 은같이 더 아름답고 더 잘하는 것일수록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뺏기고 그곳에 박수를 치고.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느 교회 특정한 교회에 간다. 왜냐하면 그곳에 찬양대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인지. 찬양이 아름답지 말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당이 뭐 크고 웅장하고 이런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초점 맞추는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가장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연하게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본문 전체에 다 걸쳐 나타나는데 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 시간에 눈살찌 풀이고 예배 시간에 막 우당탕하고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형상하고 우리 생각에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금이나 그것 바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금하고 있다는 제단 멋지게 만들고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예배에서 초점화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인데 24절에 보시면 예배의 장소를 가리켜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생각이 참 많은데 구문으로 보면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성 이 순서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문상.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어순대로 따르면 이것은 저 뒤로 가야 될 문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맨 앞으로 와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절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어디서가 강조된 문장입니다. 어디서 복을 주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 특정한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든지 그곳에 가고 어디든지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여기 기념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히브리니까 기억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사역형으로 쓰여서 이게 기억하게 하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다. 또 기억하다라는 뜻만인 것이 아니고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원래 기본형의 뜻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화해내는 것, 말하는 것, 집어넣는 것. 이 다 통틀어서 이 단어니까. 이 단어가 사역형이니까 끄집어내게 하다.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하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말하게 하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다시 집어넣게 기억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목적어가 뭐냐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입니까? 예배가. 네. 섬기는 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기는 어떻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에서 예배할까요? 그곳에서 예배할까요?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초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적인 관점으로 예배를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곳이고 저곳이고 이 교회고 저 교회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잘 차려고 꾸려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컷 그렇게 꾸려진 것에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간은 헛되이 사라지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체가 기준이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춘 예배에 참석했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에 가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돌아가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내가 예배당에 마당에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는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십계명을 주시자마자 주신 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데 그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들었으니 라고 말하고 나서 이 명 주십니다. 자, 하나님 봤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했지? 이제 너희 언약을 체결한 거 하나님이 봤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예배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들어왔다 간다고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듣는 이 자체가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임해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복 주신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임하신다는 단어가 참 재밌게도 물론 그냥 온다는 단어겠죠. 뭔가를 들고 온다는 단어, 이렇게 옮긴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고 오십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복이겠죠. 복.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실 때 복을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새기고 이런 것만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복을 들고 오시네. 복을 들고. 네. 그럼 내가 그런 자세로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이 구절은 내 구절 아닙니다. 하나님 복 들고 오시면 내 구절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조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복을 주신다는 이 단어가 정말 또 재밌는 단어인데 원래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원래 제 뜻이 무릎을 꿇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다. 굴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바닥에 누워있는 애를 보기 위해서 무릎 꿇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우리에게 맞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게 복이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말이잖아요. 뭔가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한 걸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셔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그 열매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은 내게 맞추시고 나를 섬기시겠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처한 문제의 상황,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 여기에 맞추시겠다는 것입니다. 맞추시겠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에 나는 초점 맞춰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시고 뭔가를 들고 오시는데 내게 맞추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결과 내게 복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을 해 주시네요.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중요한 약속인지 아시겠죠? 그죠? 얼마만큼. 바꿔 말하면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과 서로 따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데,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갖추라고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앞의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초점 맞춰라. 예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에 맞춰져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도, 말씀으로 섬기는 자도, 무엇으로 섬기는 자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참여하는 자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저장하는 이것에 초점 맞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곳에서 말 어느 곳이든지라는, 모든 곳에서 어디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곳에 임하시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맞춰주시고 그 사람을 섬겨서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배, 그냥 드리는 자에게는 그냥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말씀을 새겨 듣는 자에게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모습을 보시는,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내어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릴지를 생각하고 본문의 교훈처럼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듣고 그것을 다시 새기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두려워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와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언약 백성으로서 나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멋들어지게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하는 형상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설교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맞추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든지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유인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통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저장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혹 부족함이 있거든 그것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을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